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자기 변증을 하는데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죠. 정결 예식을 성전에서 행했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에서 온 유대인들이 지금 모함을 했죠. 율법을, 자기 민족을, 그리고 지금 이 성전을 비방했다. 심지어는 지금 와서는 안 되는 이방인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지금 이 성전을 더럽혔다. 다 모함이었죠.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바울을 살려두지 않으려고 폭행을 했습니다. 바울은 선한 마음, 그들과 함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도리어 그 방법 속에서 이 사람들이 오해와 또 착각과 아니면 그런 마음 속에 있던 중심이 드러난 그 비방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어려움을 겪었죠. 끌려가면서까지 맞았습니다. 다행히 가까스로 로마 군대 천부장이 개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생명의 안전을 보호받고 이제는 그 영내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끌려가고 있는 그 층계에서 바울이 서서 그 천부장에게 말하죠.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에게 내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발언권을 얻고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했을까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지금 당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자신에 대한 어떤 변명, 오해를 풀고자 자신이 그 위기에서 누명을 벗고자 하는 말을 했을까요? 그 층계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그 현장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은 그 비단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함께 고백하고 외쳐야 할 내용일 것입니다. 바로 바울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사건,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었던 획기적인 일, 바로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아버지와 형제라고 부르네요.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억울한데요. 그리고 맞기까지 했잖아요. 죽을 위기까지 갔는데 정말 우리 일반적이면 이런 말 안 나오죠. 아버지와 형제들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바울의 진심입니다.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 변증하는 말, 해명하는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변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가 주어지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이 바울은 복음을 전했듯이 지금 살기 등등한 사람들 앞에서 어쩌면 마지막 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가 히브리 말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모국어로 말하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헬라어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더니 자신들이 쓰는 말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이제 바울에게 시선을 향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바울이 입을 떼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하기 시작하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자신의 출신을 먼저 이야기하네요. 난 유대인이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유대인의 가정에서 나는 태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출신은 거기에서 태어났지만 여러분, 그가 배운 곳은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건너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하게 되었죠. 어떤 사람보다도 바울은 열심히 있었다는 것, 자신이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신이 전에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그러나 그땐 내가 알지 못했으나 내가 긍휼을 입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비방하고 폭행하고 박해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이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이 일에 앞장섰는지를 자신들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앞에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인가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 열심이 참 특심이죠. 예루살렘에서 240km나 떨어져 있는, 그 당시 한 6일 정도의 여정이나 되는 곳을 체포조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송환하려고 그 열심을 갖고 다메섹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놀라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을 만한 역사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었죠. 바로 어떤 일입니까? 6절,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되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다메섹에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간은 오정쯤 되었습니다. 낮 12시죠. 여러분, 낮 12시에 해가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그죠? 해가 강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햇빛보다 더 강한 큰 빛이 자기를 비추었다, 둘러 비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자연광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참빛이 있다. 그 참빛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참빛을 알지 못한다. 그 참빛이 이 세상을 지었고 그들 또한 그것으로 지음받았지만 그 참빛이 비추되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빛이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그 참빛은 바로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자기 백성, 자기 땅에 그 모든 곳에 오셔서 함께 계셨지만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던 거죠. 지금 이 사울에게 바로 그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생명의 빛이, 그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비춘 겁니다. 그가 그 빛을 받자 땅에 엎드려졌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그때 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들어보니 어떤 소리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사울아 사울아, 주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사울을 찾아오셨고 사울을 분명히 알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떨림 속에 엎드려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사울만이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이 질문을 주님 앞에 드렸어야 했고 이 질문 속에서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 질문에 놀라운 답이 들려오게 되거든요. 뭐라고 말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이 대답 들었을 때 바울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나사렛 예수는 죽었어요. 그는 신성 모독죄로 그 저주와 수치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사람입니다. 이단의 괴수와 같이 먼저 당연히 죽었어야 하는, 그래서 죽은 사람,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바른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했겠죠. 그런데 지금 말을 들으니 뭐라고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한 거예요. 자신의 귀를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진짜 들은 게 맞아? 이게 진짜 맞는 사실이야? 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헛된 이야기만 꾸미고 다녀서 내가 지금 이 열심으로 그들을 잡아서 쳐놓고 있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모든 존재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의식과 가치와 세계관이 송두리째 흔들렸을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 질문을 해야 하고 그 답을 듣고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요, 자신을 박해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바울은 원래 교인들,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당하던 자신들의 사람들, 자기 백성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고통받을 때, 우리가 고통받을 때 예수님은 딴 데 있는 것 같고 나 모르는 것 같고 나는 외롭고 고통스러운데 주님은 날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고 아파하시고 본인도 박해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공감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이셨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 구절이 마치 해석처럼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구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체포조로 바울과 함께 갔던 사람들, 동행자들이 있지요. 그들도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그 빛을 보고 다 엎드려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빛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이야기만 들렸겠죠. 이해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같이 현장에 있어도, 같이 앉아 있어도 누구는 못 보고 못 들어요. 귀가 안 열려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만이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성경을 보지만 검은 건 글씨요 흰 건 종이다, 그렇게만 느낀다면 얼마나 아픕니까, 마음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여러분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 바울이 두 번째 질문합니다. 10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예,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바울의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에 대해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부활의 주님, 그럼 그분이 정말 메시아란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죠.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말했던 이야기들이 거짓말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나사렛 예수라는 그 친히 음성을 들은 바울은 마음속에 인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러면 주님 나는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바울이 열심과 의지로 이 다메섹까지 왔습니다. 자신의 영향력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그 인생의 주어가 바뀝니다. 내 맘대로 가던 자가 아니라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기가 신발 신고 맘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돌려집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던져야 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 내 마음, 내 고집, 내 주장대로 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죠. 자, 11절 말씀, 10절 말씀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여러분, 지금 이 바울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도행전 9장에
첫 번째 바울이 회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주님은 아나니아를 찾아가십니다.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너는 직가라 하는 곳에 가면 유다 사람, 유다의 집에 이 5사람 바울이 있을 것이다. 그에게 안수하도록,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그것을 이미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죠. 아나니아, 네가 와서 이와 같이 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 아나니아가 말하죠. 주님, 그 사람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람 박해하고 여기에 체포영장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 어떻게 믿습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그런데 주님은 가라 말씀하세요. 예, 아나니아가 갑니다. 여러분, 11절,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자, 아나니아가 등장하는데,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라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그래서 그 다메섹에서 하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자, 여러분,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 율법을 따라 정통한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이 누구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앞에서 이 아나니아를 이야기하는 건데, 아나니아가 이처럼 여러분과 같이 율법을 따라 경건하고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지금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아나니아가 내게 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지금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눈의 비늘이 벗겨졌죠. 여러분, 시력이 돌아왔어요. 육안의 시력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게 목적일까요? 아니요. 그의 눈은 감겼으나 다시 그 눈이 열리면서 그는 영안이 열렸어요. 예수님을 아는 믿음의 눈, 그리고 진짜 가져야 할 눈을 뜨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나니아를 통해서 지금 바울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증인으로 아나니아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호소력이 있죠. 그냥 믿지도 못할 사람, 그냥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이 와서 내게 이렇게 주님의 일을 말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누구도 인정할 수 있고 또 율법에 아주 경건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내게 이와 같이 행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의 말로 내가 주님을 만난 것과 주님께서 행하신 일의 증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호소력이 있죠. 지금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유대적인 표현을 따라서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그리고 의인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그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여러분, 의인은 단순히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를 뜻하는 별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바로 의인이 이와 같이 나타나셔서 보게 되었고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아나니아의 증언을 통해 아나니아를 빌어서 이와 같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셔서 지금 이 바울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라, 그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하죠.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모든 이방인과 그리고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증거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러니까 선교적 사명,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제 새로운 눈을 뜬 것뿐만 아니라 그 일에 새로운 일 해야 할 사명이 생긴 거죠. 여러분, 이것이 비단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입니까? 바울에게만 있는 일일까요? 한 6분 정도는 인정을 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바울만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바울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서 그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분주했던 삶,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의 가정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정말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게 주어진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부, 그리고 더 많은 인정과 영광, 이것을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가 만약 그렇다면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주님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모습 속에 내가 같이 달려서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자, 바로 믿음의 눈을 뜬 이와 같은 자들이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새로운 사명과 삶의 변화가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내 삶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 믿음 아닙니다. 왜요? 믿음은 증거가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그리고 일하고 있는 함께 된 후배나 선배들 사이에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말과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행함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야말로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죠. 그걸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게 믿음의 증거가 이 삶의 변화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사울이 세례를 받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을 이제 고백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회개, 회심과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지요. 이제 그 도를 박해하기 위해 따라왔던 그가 이제는 그 길에 합류해서 함께 가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여러분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눈을 뜨십시오. 우리의 눈을 떠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방송 생활하다가 주일날 새벽에 지하철 타고 생방송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살았죠. 그때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종원아, 내가 어디 가니? 3번 물으셨어요. 처음에 주님 방송하러 갑니다. 3번 물으셨을 땐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청년 때 집회하면서 찬양을 인도했던 곳, 교회 전교인 수련했던 기도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기도하고 다시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 내 삶을 누굴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섬기기 위해서 주일 섬길 수 있는 곳으로 저를 보내주셨죠.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님 만나야 합니다. 주님 만나면 행복하고 생명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 만난 자로서 달라진 삶의 모습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증거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